하나님, 수정빛 교회의 첫 수요 기도회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집니다. 한 주에 또 반을 지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책감과 또 죄책감이 가득하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를 그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주를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요 기도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요 기도회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가 아닙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는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꼭 기도회를 금요일 날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네, 한 주에 또 이렇게 반을 지나가는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얻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한 주를 또 너끈히 감당해낸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 무엇하려 모였습니까? 기도하러 모였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정의 내리는 그 정의 내리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정의 내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자,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중보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이 땅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그 깨어진 것을 연결하고 그 타락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건을 보면서, 이 전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중재자가 있다면, 그 가운데 위대한 중재자가 있다면 전쟁이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이 그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 중재자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예. 땅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있었던 모든 족속에 대한 그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진 족속, 그렇죠? 하늘로 다 올라간 그 족속까지도. 제가 이제 제 그 첫 아이를 놓고 이름을 짓는데요. 예. 끝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그 시점까지. 네. 이름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름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명, 각 족속이 아니라 한 명 이름을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밖에서 보셨죠? 이제 저희 그 각 동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셨죠? A동, B동, C동. 이름을 짓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A동, B동, C동 했습니다. 뭐 사랑홀, 그다음에 은혜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 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예.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요. 이름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개 이름을 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통상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두 사람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하죠. 이들의 그 기도의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상식이지만 실제 기도는 서서 하는 게 그들의 상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상식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릎을 꿇는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세는 이례적인 진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그저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지함으로 나가는 기도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신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처럼 그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회개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너무너무 쉽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단어가 맞지 않은데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내 가운데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우리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땅의 중보자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제가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도가 내가 잘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제가 겸손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 가운데 엎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무엇을 찾는다고요?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후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주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성령님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이걸 놓고 또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러니까 허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보십시오. 허약함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 네, 어떻습니까? 강건해 보이십니까? 겉사람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네, 예, 그렇죠? 속사람의 강건함, 충만함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그네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됨.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주인이 되셨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주되심을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중보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되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중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깊이, 그 너비, 그 높이, 그 길이를 잴 수 없는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거는 맞아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알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나오신 것이지요. 그죠? 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해서 서 있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비상적으로 알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상적 사랑이 아닌 구체적 사랑으로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가득 차 있는 것.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비어있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만케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고요. 공허함 가운데 체험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고요.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공허함 가운데 체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수정빛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태평동 598-1번지가 다 채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아닙니까? 네, 여기 깜깜한 어둠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 수정빛 교회로 여기에 빛이 채워졌죠,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도 안 다니고 사람이 거하지도 않는 곳이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에 저희가 과음으로 인하여서 네,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질서가 없던 곳이었어요. 하나하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면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탄천 한우가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려요. 정말 마음대로 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막 갑질 같은데 목사님 자신이 하지 또 그걸 전도사님 시키셨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바빴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가서 치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냄새가 나도 우리가 와서 씻자. 막 더럽혀져 있으면 맞아, 우리가 돈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건 우리가 치우자. 우리가 하자.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은 질서가 생길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렇게 비용을 사용해도 괜찮죠, 그죠? 네.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힘을 쏟는 걸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소도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 주인이 텃밭을 저희한테 맡기셨어요. 저희가 정돈하면 되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떠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쁘게 주고 떠나자고요. 이쁘게 주고. 교회가 떠난 자리가 이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동네 가운데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태평동을 넘어서서 수정구 가운데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부터 경험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오늘 돌아가실 때 3일 동안 있었던 그 찌든 때와 그 피곤함들이 다 사라지고 반짝반짝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짧게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엽시다. 하나님, 우리 별로 숫자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간구하였던, 하나님께서 정의 내렸던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허약하게 두시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밤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정말 박수 치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하나님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